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기쁜 날이고 또 휴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본문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것이 6장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장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조성하셨는데 이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6장에서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리라. 절망적이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저들은 신실하지 못하여 들포도를 맺고 저들은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머물러 계시겠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단 이것이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안락하게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그 내용의 구조를 따지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냐 하면은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다윗과 같지 않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처럼 행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인신 제사까지도 드릴 정도로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때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니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유다를 이기지는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립니다.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려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들이 포도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그 이전에 뭘로 비유되었죠?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아시리아입니다. 이 지도는 아시리아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을 때의 지도라서 아직은 아수르의 세력이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고 이 지역까지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커지면 애굽까지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지역까지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위쪽이 아수르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북이스라엘, 여기가 아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유다 왕 아하스에게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우리 함께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막아서자. 아수르가 굉장히 강해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데 동맹을 맺어서 함께 대항하면 능히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해와요. 그런데 아하스가 무슨 소리, 너네들이 아무리 동맹을 해봐라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가? 나는 아수르 밑에서 열심히 아부를 떨겠다 하고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끊임없이 아수르에게 조공바치고 그 앞에서 손을 살살 비비면서 아부를 떠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들은 아수르의 힘이 계속해서 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아수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좀 잘못된 소식인 모양인데, 그러한 소식도 듣고 해서 아수르의 압제를 이겨내자 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뭉쳐서 유다부터 일단 잡아놓자. 얘부터 일단 우리 발 아래 두어야 우리가 안심이 된다. 아수르가 위에서 쳐들어오는데 위에 있는 위험 요소를 없애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와 사람들이 무척 크게 겁을 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시도는 잘못된 것이었고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약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스알야 숲 데려다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수르가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윈못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그 랍사게의 욕설을 듣거든요. 그걸 봐도 이게 아무래도 적이 쳐들어올 때 망대 같은 곳이 아니었겠는가, 아니면은 군사적인 문제를 논의하던 자리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 가서
스알랴숲과 이사야가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스알랴숲이라는 아들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왜 아들 이름을 스알랴숲이라고 지었을까? 이거는 이사야가 아하스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흩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남은 자라는 표현 자체가 망하고 나서 있는 게 남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알랴숲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있는 것만 봐도 이사야는 이미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힘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거는 아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이들 역시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유다도 나무들로 비유되어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떨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역시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다 타가지고 겉면은 다 타서 겨우 가운데 가느다랗게 막대기처럼 남아있는 다 타고 조금 남은 찌꺼기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네들은 이미 심판을 당해서 금방 망할 녀석들이다. 이게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은 아니죠. 다만 북이스라엘과 아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유다도 문제가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더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직 유다는 망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자.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우자. 그래서 왕으로 삼자고 한다. 다브엘의 아들, 이 다브엘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에 속하는 말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자 이렇게 모의를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왜? 예루살렘의 왕은 다윗의 집이에요. 이들은 다윗의 아들이 아닌 다브엘의 아들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다윗의 아들이 예루살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에 의해서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서 이런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일은 서지 못한다. 이루어질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8절 9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마치 동요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밑에 부분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 이렇게 마치 후렴구처럼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인데 다메섹의 머리가 르신이네. 르신 따위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해? 뭐 이런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따위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해? 이렇게 저들이 예루살렘을 이길 수 없다고 노래하고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나라를 이루지 못하겠지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임과 동시에 유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켜주신다.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이거죠. 문제는 아하스가 이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위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디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입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니까 아하스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좀 도와주세요 한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람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스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외교적 술책을 잘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영원한 유다의 우방이요 유다의 친구일까요? 아람이 그렇게 멸망을 당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는 더 강해졌고 아수르의 세력은 유다에게 더 가까이 내려오고 그야말로 이리를 쫓아내려다가 호랑이를 문 앞에 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믿었다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죠. 이 둘이 연합해서 쳐들어와 봤자 우리를 못 이긴다라고 믿고 있었으면 흔들림 없이 그냥 그것을 막고만 있었으면 아수르가 이들을 칠 생각까지는 못했을 것이고 아수르의 남하를 그렇게 빨리 앞당기지도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너희가 능히 저 두 연합군을 이긴다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멸망을 더 재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유다는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약속이 있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지 않은 한 나의 생명은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그동안에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며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내 집, 나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제대로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동분서주합니다.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가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신복이에요 이러면서 뇌물을 바쳐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결국은 자기네들의 멸망을 더 앞당기는 선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삶을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어야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어졌다라고 간증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만을 붙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와 공급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실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셨다 고백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한 소식들, 전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던지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빛을 던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참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안식과 또한 하나님의 비전이 충만한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